안녕하세요. 5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의 오해기 백양선입니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 1이 끝나고 오늘부터 2025년 시즌 2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2에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 시즌2 첫 만남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가 시작된 지 조금 되셨죠? 학교 생활, 학업 생활, 친구 생활, 가족 생활, 그리고 취미 생활 어떻게 물이 흐르듯 잘 흘러가고 있나요? 물이 언제나 잘 흘러갈 수 없지만 그래도 결국 바다로 다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로 흘러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같은 강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발을 두 번째 담글 때에는 이전과 같은 강물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해야만 하니까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꼭 그렇게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 그리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이 문장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결국 정해진 질서 안에서 변화한다. 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듯 또는 눈에 보이지 않듯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매일을 새 날로 새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도 비슷한 일상이고 또 나의 점수는 제자리 또 친구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맴돌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 갇히지 않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안다면 변화무쌍한 오늘을 우리가 조금은 덜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거다 저거다 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질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자, 첫째는 소명, 그리고 둘째는 사명입니다. 한글로 보면 너무 헷갈려요. 소명과 사명.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정확합니다. 소명은 콜링, 그리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소명, 콜링, 부르심, 그리고 사명, 미션, 선교, 보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되는 이 소명과 질서는 한 개개인에게마다 모두 존재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고 계시죠. 이러한 질서 속에서 끝없이 변화하고 또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백성 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주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이기에 소명에 대해서는 잠깐 건너뛰고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명, 보내심,
선교라고 했는데요. 사명을 설명하는 어떤 이 정의에 동사 하나를 더 붙여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잃은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 일이 있은 뒤에 라고 바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때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왜 여러분 70인 왜 70명일까? 사실 70은 단순히 정말 70명 이렇게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숫자 7은 완전수고 10은 많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70은 충분한, 채워진,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 중에 12명도 아니고요. 전체 중에 70명도 아니고 전체 중에 전체 70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70 전체를 뜻하는 그 70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70인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보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다, 그리고 특정한 곳으로 보낸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로 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우시다 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조금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우다 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나데크니미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위로 향하다, 위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와 보여주다, 증명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써 위로 올려서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다, 세우는데 그냥 임명하고 증명하거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라이언 킹, 우리에서 아기 사자를 이렇게 원숭이가 들어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70인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 위로 올리셔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때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아까 얘기도 했지만 높은 지위, 명성, 인기 그런 거를 세워서 이 사람을 높이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은 언제나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70인 그들의 역할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즉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은 거죠. 그렇기에 빛을 비추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주셔서 세워주셨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신분을 주셔서 세우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일, 바로 사명. 예수님은 이 사명을 그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그냥 떠맡긴 것은 아니에요. 이 사명을 한자풀이에 보면 일사, 목수명,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일하라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목숨 걸고 무조건 전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멸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막 그냥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세상 어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절대 꿀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해계 식구 여러분,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적응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오늘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내 소명, 소망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이 세우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나, 바로 내가 이미 완성된 완전한 자이며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나를 신뢰함으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곧 내게 주어진 사명에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즌2 첫 회차부터 조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네요. 무튼 오해기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 만나는 이와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2회차 때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만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